처음 본문을 묵상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자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런 관계라는 점에서 말씀을 함께 본문을 찾아가면서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 7절은 이렇게 말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죠. 마침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의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관례대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게 또 우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요한의 잉태, 수태 고지를 받았던 이 엘리사벳,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역적인 면에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4절 이하는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뭐 구절구절이 모두가 다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요. 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준비할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저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말라기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는 그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바로 이 말라기를 읽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언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심령 혹은 세례 요한의 그 마음 또 그의 모습이었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 우리가 구약에서 보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이 이랬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설명했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난 4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불쑥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심정 혹은 세례 요한의 모습,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습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했다. 혹은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엘리야의 그 대선지자의 엘리야가 늘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그들은 이 마지막 날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불쑥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그것은 단순히 그런 외모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 말은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가 이와 같이 백성들 앞에서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따라서 그 이 요한의 외침의 권위는, 또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했다 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이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가 없었지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 속에서 외칠 수 있는 힘을 주고 권위를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메시아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를 조금 좀 놀라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과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그 소문과 그 말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던 점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이 천국관 혹은 메시아관은 유대주의에서 보고 있는 메시아관과 이 천국관과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또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우리가 감당하기,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렵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령과 불로. 그러면 그때 그 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해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내 뒤에 오실 이가 가지고 있는 성령과 불, 그것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에 그 불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볼 때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오셔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장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다시 말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 넣어서 태우는데 바로 불의 세례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 뒤에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심판으로 임하실, 심판주로 임하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의 사역을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잖아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역사적인 메시아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지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의 사건이라면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4장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그 40일 금식 기도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의 세례는 메시아 대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대관식.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관식이었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성장해 온 예수,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세의 예수가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모든 문무백관들은 들어라. 왕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호를 내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선왕은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나의 왕위를 저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그 인용구였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 나의 왕위를 이어갈 자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이제 비로소 예수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 대관식을 누가 집전해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세례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중심이었더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메시아 대관식에서부터는 이제 예수가 중심이 되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한편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 예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줄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로 심판하여 세례를 베풀 자 그분을 세례 요한은 곧 메시아라 했습니다. 이나여 그는 자기의 신앙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이 말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또 그 옥중에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로부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분명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이해는 유대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다시 말하면 그 세례 요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치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랍게 이 세례 요한을 놀라게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죽정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믿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그리고 치유하시며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세례 요한은 혼돈이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바로 그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또 이어지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유가 뭐죠? 메시아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에서 마지막 엘리야가 오시리라. 그런데 바로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 구약의 마침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합니다.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그 메시아 대관식을 통한 왕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예수의 복음서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을 예수의 탄생의 기록보다 앞서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지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침이요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열리는 새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엄청난 선포를 한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마침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역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암흑기에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당시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되는 권위였습니다. 그가 제사장 반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일반인들과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세계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은 매우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는 증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조차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보다는 없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잉태를 확신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에 태어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대관식을 이루는 바로 그 중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외치는 선포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죽음이었습니다. 의를 외치며 회개를 외치다 죽음을 맞이하는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는 심판과 정죄와 비판이 가득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율법적이고 의문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감추어져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이제는 죽고 사랑과 치유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알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